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전하며 또 듣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케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받고 새기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10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셔서 거하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 우거하려 하였습니다. 기근은 보통 하나님의 징벌로 옵니다. 아마 그 땅 거주민의 죄 때문에 기근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도 타격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일반적 생각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나일강 하류에 비옥한 땅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므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명하신 땅에 머물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 염려와 지혜와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낭패의 길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비슷한 생각으로 흉년을 피해 유대 땅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가 낭패했습니다. 그것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대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한 가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면 담대함과 평안이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행할 때에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걱정은 죽음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의 보기에 그의 아내 사레는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이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를 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낯선 땅에 우거할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생각과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을 모르는 생각이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인간적 대책을 생각하여 아내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원컨대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그 옛 시대에 평소에 아내에게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고 인격적이고 사랑을 가지고 대했음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 남편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그의 누이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지켜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만용을 부리지 않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인간적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레가 그의 누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레는 그의 누이였으나 지금은 그의 아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그의 아내라고, 아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아내하고 아내 아닌 것하고는 다르죠. 결혼해서 지금 아내인데 그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아브라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악입니다. 어떤 종류의 거짓말도 거짓말은 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속에 있는 연약성도 비슷하겠지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 연약해서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 않아야 되지만. 14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자,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은 그의 아내 사레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죠? 12장 4절에 나왔죠.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그랬는데, 또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입니다. 10살.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 사라는 90살이었다고 그러니까 10살 차이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의 나이는 65세는 넘었을 것이죠. 65세 몇 년 지금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일인지는 몰라도 기근이 돼서 애굽에 내려간 때가 65세 이상이었는데도 그 여자는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예쁘게 아름답게 만드셨지 밉게 보기 싫게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주된 한 요소는 우리가 조화로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사람의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는 그의 얼굴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대체로 아름답지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죠. 오늘날의 아름다움은 음란함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참된 아름다움은 인격성과 도덕성과 단정함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애굽왕 바로는 대신들의 칭찬을 듣고 사례를 궁으로 취하여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슬픔과 낭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하는 대신에 인간적 지혜와 판단으로 행했을 때 오히려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슬픔과 낭패는 하나님의 징책이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훗날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의 경우와 같았습니다. 룻기 1장 3절 5절에 보면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간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고 자신의 두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얻었으나 그곳에 거한 지 10년 즈음에 두 아들도 다 죽었고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것이 룻기에 나오는 그런 배경이라고 할지 그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표현했어요. 또 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요한 그런 그 형편에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과부가 돼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죠. 한 명의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가고 며느리 한 명하고 시어머니하고 나오미 그 며느리가 모압 여인 며느리가 룻이라는 룻기의 제목이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 두 사람이 돌아와서 유다 땅에서 다시 이제 그 며느리가 결혼하게 되고 하는 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셨다. 유다 땅을 떠나서 유다 땅은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에 내려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부요한 것을 다 오히려 가져가 버리시고 그들을 치셔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죽고 여인만 남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말을 하고 당당하게 내 아내입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내려가지도 말아야 됐고 애굽으로 가지도 말아야 됐고 혹 갔다 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아내라고 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을 받고 애를 터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후에 에스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1754명의 유대인들을 인도하여 바사 나라로부터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인물이죠. 그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였습니다. 성경학자로 그가 자기가 성경을 연구한 그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불붙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왕의 호의를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1754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왕한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제 증거를 했기 때문에 왕한테 그 돌아오는 먼 길이죠. 바사 나라에서부터 이 애굽 유대 땅까지 오는 길은 수개월이 걸리는 긴 길인데 오는 동안에 대적들이 그들을 해치기 쉽죠. 그들이 다 이삿짐처럼 좋은 거 필요한 거 다 이제 그 짐을 지고 다 이동하는데 그를 습격하면은 얼마나 빼앗을 것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위험해서 왕한테 부탁하면 왕이 호위하는 군사를 좀 붙여줄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그 군사를 호위 군사를 요청하기가 부끄러워서 군사를 요청하지 못하고 다 출발하기 전에 그 아하와 강입니까 그 강가에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먼 길을 가는데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아무 사고 없이 대적자들이 해치지 않게 잘 무사히 유대 땅까지 왔다. 그 얘기가 에스라 8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위험한 일들을 예상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혹은 비상한 때는 금식까지 하면서 나아가는 그게 믿음인데, 이런 에스라의 믿음하고 대조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마음이 좀 약했죠. 기근이 드니까 빨리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고, 거기서 또 걱정이 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제는 바로궁에 가서 바로의 아내가 돼 버렸으니까 예쁜 아내가 바로의 아내로 빼앗겨 버리고, 그런 이제 낭패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사례를 아내로 취했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리고 있는 모든 좋은 선물들을 많이 줬습니다.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얻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기쁨이 되고 복이 되겠습니까? 지금 아내를 빼앗겨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그 선물 좀 준다고 되겠습니까? 자, 그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오려 했던 그 생각,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고, 뒤늦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기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렀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그런 뜻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17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성경은 이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신 거죠.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어떻게 지금 할까? 참 난감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사례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무슨 무서운 질병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가 취한 그 여인이 남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이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간음죄입니다. 남의 아내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물론 모르고 취했지만은 취하니까 죄를 지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간음죄 때문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하고 중요한 제도이며 그것을 어기는 것은 간음죄가 되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그러면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결혼 제도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를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결혼관계를 깨트리는 자는 자기 불행을 스스로 초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친히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결혼 제도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말라기 2장 16절의 말씀인가요? 이혼을 미워하신다. 또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를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결혼을 성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성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혼을 쉽게 생각하고 또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할 그런 모든 죄고 죄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고 우리 사회에 복을 줄 수 없어요. 이미 무슨 죄, 간통죄를 폐지하는 이런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니까 이 나라가 복을 받기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복된 일이 되지 못하고 부도덕한 일이 만연하고 모든 결혼과 이혼율이 엄청 높고 또 결혼 관계를 중히 여기지 않고 혼전 그런 동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런 사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지만은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런 사회에 큰 벌을 내리실 수 있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례는 남의 아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은 자의 아내고 그런 자 아내가 남의 아내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례를 통해서 지금 큰 일을 이루시려고 정하고 계신데 그런 아내를 이 애굽 왕 바로가 취하였으니 큰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이죠. 18절 계속 보십시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걸 보니까 진짜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얼마 동안. 그러니 기가 막힌 일이죠.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야, 내 아내. 그 아내. 이 본문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로 주셨으면 아브라함의 아내지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례를 끝까지 지켜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 사례도 아브라함을 나의 유일한 남편으로 알고 그 신실하게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또 따르며 또 옆에서 도우며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본문에는 그와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그와 그 아내와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다 보내었다. 큰일 날 뻔했죠. 다시 아내를 되찾게 되고 이제 그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바로는 그 재앙이 사례 때문에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다 있어서 옳지 않은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법이죠. 그래서 살인, 간음, 도적질 이게 죄라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양심이 다 알아서 벌써 그런 악을 행하면 양심의 가책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 안 했다고 처음에 하다가 자꾸 다그치면은 나중에 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양심의 그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선원들은 그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비 뽑아갖고 요나가 됐죠. 그러니까 일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인 것 같아도 다 사람들 속에는 양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풍랑이 나가서 이제 다 죽게 되니까 이거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려 하였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악한 왕이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을 결국은 자기가 이제 목베어 죽이게 되지만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내 헤로디아가 악해서 결국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헤롯이 죽이기 전에 지금 얘기죠. 자기는 악하지만은 바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은 마음에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 가책을 느끼는. 그러면은 악한 헤롯도 모든 일반 사람도 다 양심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들은 다 양심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도 양심적으로 두려워하고 사례를 돌려보내게 됐습니다. 자기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재앙을 내리고 또 바로의 마음속에 양심의 큰 가책을 느껴서 그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면은 당연히 돌려보내야 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시대에도 그 정도의 도덕감이라고 할지 그런 어떤 의식이 도덕의식이 있어요. 오늘 시대는 점점 그보다 못해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하튼 비상하게 개입하셔서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그런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섭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늘 고백하지만은 체험하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체험해서 하나님이 이런 정말 아내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것으로 끝나는가 보다 싶은 때에 비상하게 역사하셨구나. 역사하셔서 그 아내를 다시 찾게 하셨다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 속에 기근이 올 때, 기근은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세상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 우리가 약속의 땅은 천국이고 또 그 천국에 올라가기 위하여 대기소와 같은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신약교회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늘 하나님 섬기고 말씀의 교훈을 듣고 또 늘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천국 소망을 든든히 갖고 위로 격려함을 서로 받고 주고 하면서 땅 위에서 나그네 길을 믿음으로 잘 살다가 아름다운 교회들이 처처에 있어서 대기소와 같이 믿음으로 잘 살다가 우리가 주에 부르실 때에 또 혹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국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징벌하시면은 그 땅에 사는 아브라함도 고난을 같이 받죠. 하나님께서 서울과 이 대한민국을 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속주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인 사회, 부도덕한 사회가 됐구나. 내가 이 땅을 벌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휴전선이 안 열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을 주실 때에는 고난이 올 수도 있다. 고난이 올 수도 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그런 위협이 고조되어 있는 때라고 뉴스는 계속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미국의 전략 자산이 사상 유례 없이 우리나라에 집결해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는 병원선까지 거대한 천석의 그런 뭔가요? 다 환자 입원실을 갖춘 천석의 환자 또 의사들이 100명인가 있는
그런 동시에 열 몇 개의 무슨 수술을 할 수 있는 대형 병원, 말하자면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거대한 병원선이 출발해서 한 달 후에 한국에 도착한다. 그러면 3월 말입니다. 4월 초를 위험한 날이라고 말하는 그런 위험이 한반도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현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성도들도 그것을 피할 수 없고 당해야 되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만일 지금 우리는 별로 피할 데도 없지만, 아이고 어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민 가버린다, 그렇게 피한 사람은 소수이겠지만은, 피할 길이 없지만은,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런 전쟁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이나 경제적인 파탄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믿음을 포기하고, 아이고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의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연약이죠. 나중에 물론 가서 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죠. 기근이 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고난이 있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를 기억하고 그 약속의 땅에 충실하게 거하고 천국 소망 든든히 붙들고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교훈이 있고, 두 번째로 어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내 목숨에 염려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부활과 영생의 약속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게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영생과 부활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죽음을 사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천국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모두 생각하는 것이 현세뿐일 때 죽음을 두려워하죠. 이 목숨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새 세계, 물론 새 세계가 이 세계가 변화된 새로워진 세계일 수 있지만은, 새 세계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지, 지금 이 세계,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는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이 세계는 한 번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불타버리는 세계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저 세계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저 세계 때문에 이 세계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은 거짓말하지 않지. 정말 자기의 목숨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목숨을 생각하니까 요령 있게 산다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고 하고 죄도 짓고 하는 것이지, 저 세계를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우리가 어떤 육신의 나를 죽인다고 하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죽어.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어. 죽어도 나는 영생해. 죽으면 내 영혼이 직접 하나님께로 가. 내 몸은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것이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깨닫게 되지만은, 그것은 내세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때 생기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세가 없이 현실만 전부라면은 너 죽어,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죠.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세요.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지으라면 짓고 그러잖아요. 이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경건하지만은 그렇게 실수했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다 그런 상황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아브라함만 큰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 준비를 해서 내세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돼서,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봐도 별거 아니다, 사람이 한 번은 죽는데 죽으면 영원히 즉시 주님께로 가고 장차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매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맨 끝에 그렇게 나오는데,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정말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믿는 자다웁게 씩씩하게 살라는, 비굴하게 살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죽을까 봐, 맞아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아파 죽을까 봐,
병들어도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병들어도 굶어도 죽기 하면 살기죠. 굶어 죽는 일 많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먹고 살만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살아요. 그 교훈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교훈 하나 여기 들어있어요. 그것은 비록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아내까지 빼앗기고 낭패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개입하셔서 안 돼. 바로 왕이라 하더라도 왕이잖아요. 애굽의 왕인데 바로라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재앙을 내려서 안 돼. 그 네가 취한 여인이 누군 줄 알아? 그것이 남의 아내다. 너 그 아내 안 돌려보내면 너 죽어. 너 질병으로 치든지 재앙으로 치든지 너 죽을 거야. 겁이 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아이고 내가 몰랐습니다. 아내라면 돌려드려야죠. 당연히 남의 아내를 내가 취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안 됩니다. 인정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세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현세에도 다스리시는 섭리자,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섭리를 믿느냐, 주권적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만 하고 죄 짓지 말고 바로 나가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법이다. 연약할 때라도 이게 아브라함이 회개했겠죠. 아이고 내가 괜히 애굽 내려와 가지고 또 내가 이 쫄장부처럼 내 아내라고 당당히 말도 못하고 누이라고 내 목숨 두려워서 했다가 이렇게 빼앗겨서 이제는 바로의 아내가 되다니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는 자도 아니고 용감한 남편도 못 되고 이 못난이다.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제 깨달았느냐? 내가 너 도와주마. 간섭해서 다시 돌려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짓 안 하겠죠. 이제는 기근이 들어도 애굽 안 내려갈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 땅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누가 겁나게 자기 아내 빼앗을까 봐 거짓말 안 할 것입니다. 내 아내다. 내 사랑하는 아내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거야. 내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끝까지 내가 지켜줄 거야.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힘이 없어도 그 정도는 해야지 남편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섭리자다. 기도하십시다. 기근이 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목숨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키고 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또 섭리자 하나님, 능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라고 교훈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